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들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이제 꽤 고관들의 부인도 예수를 따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 동네 사람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이 이미 그들의 귀 속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예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뭘 시작하시냐면 그렇게 예수를 향한 그 갈망과 아니면 예수를 향해서 뭔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오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이 그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쵸?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릴 때 분명히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당연히 묘목심기라는 걸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명히 올바른 땅에만 바르게 심지만 이스라엘은 흩어 뿌리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냥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농부라면 이스라엘 1세기에 살고 있던 모든 농부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비유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걸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훈을 주고자 할 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뻔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대. 씨를 뿌렸더니 그냥 이런저런 일이 생겼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좀 지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무언가 고언을 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들까요? 빌 게이츠를 찾아갔다고 칠게요. 워렌 버핏이라고 해볼게요. 워렌 버핏을 찾아갔습니다.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만나줬다고 칠게요. 저를 만나줘가지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제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식하십시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기대하고 갔는데 무언가 핵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름이니까요. 겨울이니까 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겨울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진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가 뭐지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밭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나는 중 이 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조금 영적인 얘기는 들어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더니 이렇게 됐대. 라는 결론을 내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길가에 부러진 것이 열매 맺을 수 없어.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 열매 맺을 수 없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냥 아까 했던 비유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 영적인 내용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씨를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에 뿌려지면 소용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길가에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됩니까? 옥토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고요. 저 역시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사랑과 용서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옥토가 된 사람만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옥토가 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저는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을 바꿀 수 있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이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지?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씨를 좋은 곳에 잘 골라서 씨를 잘 뿌려야 된다라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해보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헷갈리면 자꾸만 우린 좋은 밭이 되자라고 밖에 외칠 수 없어요. 이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돼. 내가 자꾸만 행위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살펴볼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유라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거는 이와 반대되는 얘기가 또 17절에 나와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분명히 아까 비유를 시작할 때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비유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유가 결론적으로 뭐래요?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모두 다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를 접근할 때 단순하게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걸 끌고 와가지고 옥토가 됩시다, 가시밭이 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생 것을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다 끌어냅시다, 이런 류의 얘기도 하는 것도 잘못된 설교는 아니지만 정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유를 하는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감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고,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알지는 못하게 감추었지만 그 감추한 것이 결국적으로 뭐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로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부활할 거라며.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육체는 과연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과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니? 라고 바울한테 묻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뭐라는 거예요?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쵸?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뿌려지는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씨앗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씨앗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꽃을 필지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감추어진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게 돼서 그가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야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놔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후일에 자라서 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첫 번째 실마리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씨를 보고 열매와 그 꽃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예전에 할머니들은 알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과가 씨인가요? 씨겠죠? 사과씨를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게 사과씨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꽃이 필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건 사과씨니까 사과가 열릴 거예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 역시 모릅니다. 그렇죠. 감씨 정도는 뭐 보면 알겠네요. 감씨. 제가 요즘 감을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씨 보면 이거 감씨네요 라고 감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웬만해선 씨앗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것을 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심는 것과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차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봤습니까? 당연히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당연히 1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세상 통치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 세상의 통치권 아래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통치에 맞지 않아서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만 이 세상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뭐하면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향하여 이 세상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은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맺어낼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생명 또한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성은 그냥 오직 죽음과 사망,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 같은 것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끌고 오면 뭐가 같은 거예요? 돌짝밭인 거고요. 길가밭인 거고요. 가시떨기와 동일한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열매 맺지 못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이해할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잘못 뿌린 게 문제일까요? 씨앗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진 이 세상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이, 이 세상의 통치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뭐 했냐면 예수를 배척했고요.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뿌려지든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직 맺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가 와서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무엇든지 어떤 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떨어지는 그 무엇들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바로 썩어지고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성령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가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골로새서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냈어요. 어떻게요? 그들의 무기력함을, 그들의 무력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뭘로 통해 드러내셨대요?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의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신 예수를 이들은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다고요. 그저 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부패하고요. 이 세상은 소멸하는 것밖에 다른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유혹과 아니면 그들이 위협하는 이 세상 위협 속에서 결국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남을 수밖에, 죽음 사망밖에 우리가 남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십자가로서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씨는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냥 밭이 나쁘구나. 돌밭에서 뭐가 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문제에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이 씨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라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분명히 밝혀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그 예수라는 씨앗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은 뭘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고요. 눈 먹은 사람,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만드셨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예수라는 분인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기력한 것이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무기력한 것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뭐만 드러난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무기력함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여요. 예수는 분명히 생명을 심겨졌지만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 세상 이긴 것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가 뭐 했어요?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이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뭐 한 겁니까? 이 세상에 심겨진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 들어왔고 그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뭐 했습니까? 삶을 살다가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예수는 뭐 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뭘 드러난 겁니까? 이 땅에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냥 단순히 부도덕한 삶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게 죄인 겁니까?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오직 없고 오직 이 세상은 뭐만 있다는 겁니까? 파멸과 부패와 분노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패해졌대요? 사망이 패해졌대요. 그리고 무엇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무슨 밭이지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인가?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뭐 길가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내가 좋은 밭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든지 열매 맺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 뿌리든지 죽음으로밖에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뭘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것과 생명을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씨가 바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바위에서 뭐가 나게 한다는 걸까요?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꽃이 많이 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꽃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위에 꽃이 피어있으면 우리는 그걸 또 꽃밭이라고 이야기하지 돌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시밭에 꽃이 피어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들이 피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꽃밭이라고 하지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길가에 꽃이 피어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결실하는 것이, 이 땅이 결실을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한 생명으로 이 땅에 뭐 하는 겁니까? 썩어짐과 소멸하는 것을 뭘로? 당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꽃 피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거고 이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신비로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죄 많고 이 길가 같고 이 가시밭 같고 이 돌짝밭 같던 나에게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래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죠. 드러내려고.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감추었던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되어져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했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시밭에서 꽃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돌짝밭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거고요. 길가를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구원받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난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꽃 피워주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돌짝밭 같은 나였는데 가시밭 같은 나였는데 내가 정말 길가 같은 나였는데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열매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돌짝이었지만 내가 가시밭이었지만 내가 길가였지만 내 안에서 꽃이 나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굴복하고
내가 그 안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항복할 수 있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즉 하나님의 일에 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동참자로 나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저희 가게가 그렇죠. 가게 문을 누가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추워요. 제가 가서 닫으면 되는데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꼴이 참 길다. 그러면 누가 문을 닫을까요? 그렇죠. 늦게 들어온 사람이 문을 닫던지 아니면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그냥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가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힘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나는 돌짝밭 같고요. 아직 나는 길가 같고요. 아직 나는 가시밭 같은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피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있습니까? 자꾸만 저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난 아직 여기서 더 좋사오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내가 이미 꽃이 내 안에서 피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옥토가 될 때까지 있을래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 삶에 뭘 피우셨는데 꽃을 피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좀 더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것을 잠깐만 뭐 하는 겁니까?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지?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무엇인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꽃이 피어진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자꾸만 뒤로 나오고 싶어 해요. 앞으로 가지 않고요. 자꾸만 내가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내 인생의 위로함이 더 필요해서 내가 좀 더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옳은 삶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후일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길을 뭐 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성육신한 삶은 이 땅에 숨겨진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심겨져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 심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우리 그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시밭이십니까? 여러분은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돌짝밭입니까? 그 답은 우리는 그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밭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 꽃이라는 은혜 안에서, 그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안에 감사하며 내 신앙 고백 안에서 부르심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였고요. 돌짝이었고 가시밭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아우성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꽃 피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어지는 영광의 실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서초동네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네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